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제 1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엘가나의 가정에 한나라는 여인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본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어요. 둘째인 이 분인나가 아이를 낳으니까 이 첫 번째 부인을 늘 격동하고 또 조롱했다는 거죠. 그것이 한나의 마음에는 큰 괴로움이었어요. 근데 놀랍게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성태치 못하게 하셨더라. 어찌 보면 그의 태를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한나가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여호와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한나의 모습은 어땠어요? 괴로움이 가득해요. 또 슬픔과 원통함이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좀 바뀌었지만은 15절 16절 말씀, 15절 16절 엘리가 물을 때 한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성막에 가서 기도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래 기도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흔히 기도할 때 이렇게 보통 소리 질러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막 기도할 때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해. 또 어떤 유대인들은 일어나서 기도하고 팔을 흔들며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는 통성기도가 한국에서 나온 걸 생각하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더 시끄럽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막 몸을 흔들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뭐 그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는데 한나는 너무 조용하다는 거예요. 졸고 있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졸진 않아. 입은 중얼거려. 뭐가 중얼중얼 하는데 소리는 안 나. 왜? 속으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조금 영적으로 좀 어두운 제사장이에요. 보니까 이건 분명히 술 취한 것 같아. 너 좀 포도주를 끊어라. 그렇게 술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이 교회에 오면 되냐 말이야. 이렇게 이제 꾸짖었어요. 근데 한나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의 격분됨과 원통함이 넘쳐서 내가 너무 슬퍼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그 사정을 아뢰죠.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한나의 모습은 괴로움과 슬픔과 원통함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늘 기쁨으로 오지만은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는 그를 오해했지만은 결국은 엘리는 한나의 설명을 듣고 그를 이해하게 되죠. 자, 한나가 처음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12절 13절 말씀 거슬러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오해할 정도로. 근데 그녀는 오래 기도했어요. 한나는 오래 기도했지만 그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통성기도나 묵상기도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마음 중심을 다한 기도를 드리느냐. 마음 중심을 다한. 뭐 통성으로 기도해도 건성으로 그냥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주여 주여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정말 진심을 다한 기도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도의 형태가 통성기도냐 침묵기도냐 묵상 그런 걸 따지면 안 돼. 그건 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기뻐하세요. 근데 중심은 진짜 하나님 받으실 기도는 정말 마음 중심을 다한 기도냐. 그것이 통성기도이든 침묵기도든 거기에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담겨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어찌 보면 그런 정말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그 소리는 안 내지만 그의 기도는 애통하는 기도예요. 애통하는 기도. 너무 슬프면 울질 못하잖아요. 속으로 울잖아요. 어찌 보면 한나의 마음은 그런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슬픈 마음으로 나와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오히려 그 중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그의 기도는 마음 중심의 기도, 마음 중심의 기도. 역시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요. 그런가 하면 그 여인은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잠깐 와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오래 기도했다. 성경이 이렇게 주장할 정도면 꽤나 오랜 시간을 기도했을 거예요. 왜? 그 여인의 기도는 어찌 보면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자, 가끔 농으로 이렇게 묻는데 잘 이 세상에서 이 지하수를 잘 파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지하수를 잘 파는, 샘을 잘 파는 비결이 뭐냐? 간단하다는 거예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은 뭐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 제목을 오늘은 이거 구했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저걸 구하고 또 이거 구하고 하나님 아무거나 알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를 가지고 계속. 근데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러나 그 기도가 정말 건강한 기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면 그 기도는 끊쳐서는 안 될 거예요. 왜? 그 기도는 언젠가는 응답받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상황을 위해서 무르익게 하시는 시간이 필요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래서 기도 수첩을 적어요. 오늘 기도하고 잊어버리더라도 기도 수첩을 해서 내가 그것을 기도한 것을 꼭 기억해. 근데 언젠가는 보면은 기도가 다 응답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도가 다 응답된 것을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래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래서 어떤 그 과부된 여인이 너무 원통함이 있는데 그 시의 판사가 이 법관이 이 뇌물을 좋아하는 자야. 돈을 줘야지 판결을 해줘. 그런데 그에게 밤낮으로 가서 정말 부르짖고 요청을 했더니 이 법관이 나중에는 그 여인의 그 간절함을 통해서 그가 어찌 보면 귀찮아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줬더라. 근데 그것은 아예 비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 응답 안 하다가 아유 귀찮아 빨리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기도는 어찌 보면은 이렇게 끈질긴 마음으로 정말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서 혹 남편이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남편을 위한 기도, 그거는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아이고 이제 우리 남편은 이제 안 되겠어요, 딴 거나 응답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절대 그 남편의 구원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정의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끊임없이 지속돼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뭐 다른 기도를 위해서 또 그 기도 중단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계속 들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자. 왜?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있죠. 성경에 보면은 정욕을 위한 기도.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제가 아내가 이렇게 훌륭한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용 마땅치 않아가지고 하나님 좀 다른 더 젊은 아내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겠어요? 그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것을 구할 때 우리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도 바울이 자기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주님의 응답은 3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더 강한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후로는 자기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가시고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도가 되어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만하기가 쉬워요. 좀 교만하면 어떻게 해요? 자칫하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시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늘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뭐 우리 가정에 뭐 응답이 안 됐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느냐 하는, 이것이 오히려 내게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못했을 때 믿음으로.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고 제 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 아이를 못 고쳤어요.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 아들이 물어요. 아니 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귀신이 왜 안 나갔죠?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너희가 적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여러분, 기도는 정말 너무나 행복한 주님의 선물이에요. 왜? 우리가 핸드폰 통화를 할래도 요금이 들어오고 또 이 부영 아파트는 핸드폰이 잘 안 터진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근데 기도는 이런 전파의 방해를 받지 않아. 그지 지하실이든 옥상이든 어디든지 산꼭대기에서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구하면 내가 기쁨으로 너에게 응답해 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엘리는 결국은 축복을 하는데 정말 제사장의 축복이 정말 능력이 있어요. 자, 17절 18절 말씀, 17절 18절 같이 읽죠.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엘리가 그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는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를 볼 때도 그 사람들이 축복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가 비누라. 보아스는 그분들이 무슨 제사장도 아니지만은 이렇게 축복을 빌잖아요. 축복을,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비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고 축복했어요. 축복. 엘리 제사장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와서 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축복한 거예요. 그 여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고통스럽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한다. 근데 엘리보다 누가 믿음이 더 좋아요? 한나가 믿음이 더 좋아.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의 응답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축복하면은 그거에 이루어진 거지. 하나님의 역사지.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결과가 아들을 낳게 됐는데 오늘 한나의 모습 보세요. 자, 18절 말씀, 18절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그랬어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요.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확신하고 나니까 다시는 얼굴에 수심이 없고 수색이 없어. 마치 응답받은 사람처럼. 그러니까 너희가 뭐든지 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게 어쩌면 그런 거 아닌데, 이제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뭔가 응답이 안 된 것 같고 기도가 이럴 때도 있지만, 내가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응답의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그냥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흘러넘치고, 아직까지 기도 응답 안 돼도 나는 주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아. 이런 그냥 기쁨이 넘친다든가,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응답을 확신했다든가, 그럴 때 그 여인은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다시는 염려하지 않아. 다시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또 기도하고 나서도 응답받은 것 같았는데 또 집에 가면 또 걱정이 되고, 또 아닌지도 모르네, 잘못 들은 것 같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정말 믿음이 있어서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와서 없던 애기가 생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녀는 믿음으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자, 우리 19절 말씀, 19절 같이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와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런 응답만 받고 할렐루야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제사 드리고 새벽 기도에 나왔다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했더라.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를 생각하신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의 허락을 믿고 가서 남편과 동침했더니 하나님의 아이를 주셨더라. 같이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받으면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 그냥 그렇지. 어찌 보면은 아이 주실 줄 알고 그냥 남편과 동침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을 주셨더라. 자, 참 이 여인의 믿음이 훌륭하고 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정말 근심과 염려가 없는 확신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해요. 사무엘. 자, 20절 말씀, 20절 같이 읽죠.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구하여서 받은 아들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이 한나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렇게 격동에 원망에 슬픔에 긴 세월을 보냈던 여인에게 하나님이 정말 귀한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정말 고맙죠. 그런데 한나는 이 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그냥 한나는 빠졌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내가 이 아이 젖을 때면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약속대로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젖을 뗀 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는데 참 그 예물도 대단해요. 자, 24절 25절 말씀 24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참 어찌 보면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래서 사무엘은 제단에서 성장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로 위대하게 성장하게 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선지자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약속대로 기도했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또 그대로 이렇게 행한 이 서원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우리는 대개 기도하고도 잊어먹고 서원하고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이 순종이 너무 귀한 거죠. 자,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죠.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경배. 기도하고 응답받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또 제사를 드리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돌아와서 또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또 아이를 젖댄 후 때까지 젖을 뗀다는 건 그래도 한 3살 4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키워놓고 그 아이를 정말 떼기가 어렵지만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러나 약속대로 그 아이를 예물과 함께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이 내가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시신에 손을 닿지 아니하고 정말 거룩하게 성스럽게 자라서 이스라엘을 세운 위대한 사무엘 사사가 되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 속담에 뭐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데 한나는 정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순종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한나가 그럼 아들 하나 낳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끝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 후를 자세히 보면은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어. 오남매를 더 줘. 오남매. 이제 그건 계속 나오셔야 이제 확인이 될 거고 내일도 나와야 확인이 될 거고 오남매를 더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바치면 이제 나는 끝났다. 아이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남매를 더 주셔서 아들 셋과 딸 둘 3대 2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더 행복하게 그 아들을 통해서 효도를 받고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우연이나 숙명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출생함으로 이제 하나님은 그가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사사시대를 거쳐온, 룻기서도 아주 어두운 시대거든요. 근데 사무엘 초생함으로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워서 다윗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고 예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루었던 그 의와 공평과 진리의 세상이 예수님이 오실 아름다운 공의 나라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 역사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 지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나처럼 오래 기도하고 중심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행복하고 감사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